광복절을 맞아서 예배하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미인대적으로 인사하는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캄캄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절망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비춰주신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광복 주신, 해방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광복은 반쪽짜리 광복입니다. 미완의 광복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광복되었지만 저 북한 땅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동포들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 공산당이 압제하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자유조차도 없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동포들의 생각과 말과 또 입까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을 소개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했다간 최대 사형이란 기사입니다. 요즘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 말투를 많이 사용한대요. 북한에서는 연애를 해도 오빠 이런 게 아니라 동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제 북한 젊은이들이 오빠 자기야, 한국 TV를 많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르면은 무기 교화형 또는 최대 사형 시킨다는 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빠야 자기야가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규제하고 심지어 공개 처형을 하는 사회가 자유롭게 해방된 사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복은 미완의 광복입니다. 속히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완전한 광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오늘 광복절 맞아서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1절 찬양하고요. 그리고 통일 염원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광복절마다 우리 애국가를 부르는데 초기 찬송가, 한국교회 찬송가 속에 국민가라는 이름으로 우리 애국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찬송가 버전으로 우리 두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이렇게 올리고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아려강사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복전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가는 대한교회 주제가인 것 같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찬양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지켜주시고요, 백두산이 타라 없어질 때까지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통일이 아니고 반쪽짜리 강복이 아니라 온전한 통일되어서 온전한 강복 이루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두 손 들고 통일이여 오라 같이 노래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겨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제 광복절이 78주년인데 80주년 되면은요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이 광복이 아니라 반쪽짜리 광복이 아니라 온전한 광복의 날을 맞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애국, 애족, 애민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로교회는 1901년부터 국가문답, 국가성세 문답을 등을 통해서 성경적 국가관을 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한편 성탄절이나 교회 기념일 때는 십자가 깃발과 태극기를 강대상 앞 좌우에 개양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한일 합방 전 고종의 대한제국 때부터 교회는 이러한 애국적 활동을 힘차게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돌아볼 때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82년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우호조약을 미국과 한국이 체결합니다. 이때 중국이 엄중히 항의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신 조약을 체결하겠다. 이를 미국이 단호히 거절하고 한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북경에 있는 미국 공사관과 동격으로 서울에 미국 공사관을 설치합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손을 잡으려고 미국과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조선의 근대식 교육을 위해서 1886년 6월 미국 정부에 훌륭한 교사를 파견해달라고 정식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미국은 3명의 교사를 파견했는데 모두가 다 신학교 출신의 3명 교사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에 기독교와 기독교 정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인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서 복음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서양 선교사들에게 5,000년 역사 동안 불교와 유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지 마침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대들보로 입지를 굳히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1895년 발생합니다. 하나는 청일전쟁 이후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서울 사대문 안에 살던 사대부 양반들도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길거리에 그냥 내버릴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나뒹굴고 사람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완장을 차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다버린 시체들을 엄중히 입관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가족도 버린 전염병에 걸린 죽은 자들을 성도들이 십자가의 완장을 차고 시체들을 수습한 것입니다.
또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들을 집에 데려다 치료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08명의 환자 중에 145명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명성황후인 민비시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죠.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끔찍한 비극적인 참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종은 분노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구두발로 들어와 칼로 죽인 일본 자객들이 고종 황제 자신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고 신하는 물론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고종이 황급히 침전 밖을 향해 화급하게 외친 말이 있었습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고종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시기에 미국 선교사들을 불러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 말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급히 궁으로 달려왔고 곧이어 헐버트 선교사가 뒤따라와 그날 밤을 고종과 함께 지새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닐리어스 호튼 선교사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에게 음식을 조리하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협력하여 입궐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고종을 곁에서 교대로 지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국의 왕이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무력했는지 당시 나라의 형편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을 때 이 나라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었음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 임금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또 고난받는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는 확인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애국심이 체질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부흥성장하게 된 것은 일본의 공로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나라와 백성을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지배를 하니까 우리 민족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고 믿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케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킨 유관순 여사를 비롯해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배고인 사건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가의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각 교회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일제의 포갑이 너무 강하니까 독립운동 촉구하는 글을 썼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 교회에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라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러 가자는 말은 독립운동 하자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신실한 기독교 애국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 씨가 태어나 자란 윤동주 씨의 생각,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용정에 있는 대성학교를 방문해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씨의 할아버지 윤하연 씨는 용정의 큰 지주였는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윤동주 시인은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고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되어 성장했습니다. 그의 외삼촌 김야견 씨는 목사님이셨는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 교회와 학교를 세워야 됨을 깨닫고 명동교회와 명동학교를 세워 독립운동과 양성의 근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신실한 애국 저항 시인 윤동주 씨는 방금 떠오르는 태양이 지금 교회 종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십자가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그의 시를 통해 이 암울한 시대의 희망과 소망과 기댈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일제 치하 속에서 민족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일제 당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교회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한 목소리로 구국기도회를 하고 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에 한과 울분, 서러움이 많아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민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만 했더니 영혼이 강성할 것만 같았던 일본이 손을 번쩍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해방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해방이 찾아오고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함석헌홍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그래서 오늘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15 해방, 8.15 광복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폐색이 짙던 6.25 전쟁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6.25와 불교에 빠져 살았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밥 한 끼 먹기 어려웠던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농촌과 어촌과 산골에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년 전, 아니 6.25 전쟁 때만 해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에티오피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진입 승인을 유엔 무역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한 표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염려했던 일본까지도 기꺼이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의 초청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만이 아니죠.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등,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자동차, 핸드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K-컬처,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죠. 닥치고 K-컬처. 대한민국 것이면 뭐든지 다 닥치고 믿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4,5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참가비가 60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왜 영국, 미국 청소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내고 한국에 온 줄 아십니까? BTS의 나라, 뉴진스의 나라에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팝송을 영어로 따라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서양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된 한국 노래로 떼창을 부르지 않습니까? K-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은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일까요? 정치를 잘해서입니까? 현대 삼성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 나라를 일제히 빼앗겼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나라였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신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없어 눈물과 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이 큰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째는 저출산의 병, 둘째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병, 셋째는 국민 분열의 병입니다. 이것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가 아닙니다.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저출산은 OECD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이 즉 15세에서 49세에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저출산인데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22년 작년 합계 출산율이요 0.78명, 서울은 0.5명. 그러니까 저출산 국가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소멸되는 것이고 한국인이 멸종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거짓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기, 위증, 무고는 3대 거짓 범죄인데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은 OECD 1위입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위증 건수는 한국이 585배입니다. 무고 건수는 244배, 사기 건수는 12배나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고소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안보, 언론, 종교, 심지어 교육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부터 거짓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민족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신뢰가 근간입니다. 근간이 무너진 사회, 신뢰가 무너진 나라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국민 분열의 병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해서 싸우면 망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분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도 갈라졌고 정치도 남녀, 세대, 노사, 빈부, 지역 등등 각종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나뉘어져 78년 전 광복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상을 비관하며 아무 이유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칼부림이 대로변에서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병, 거짓의 병, 국민 분열의 병은 만국병입니다. 이러한 만국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나라 민족을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마지막 퇴임 연설하는 장면인데 사무엘이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어가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며 백성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왜 사무엘은 공직에서 물러나 은퇴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현역에서 직접 뛰며 나라를 통치할 때보다 다스릴 때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라가 더 잘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세워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출산의 병도 고쳐주시고 거짓의 병도 고쳐주시고 국민 분열의 병도 다 나음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라로 우뚝 설게 될 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새바람을 불게 해 주셔서 병든 나라를 고쳐주시고 취하는 은혜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대한의 온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 사랑, 기도가 구국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에 깃든 중병을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미완의 강복이 아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온전한 강복을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